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전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안양에서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지난 시간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령 아닌가. 맞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 주일 말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나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사건을 탓하고 내 배경을 탓하고 그러다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러 지옥으로 떨어지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인생의 여러 가지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신앙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욥이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에도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모든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사람 앞에 설 때는 하소연과 핑계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설 때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대제사장들 앞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증인된 자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자로, 증인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에게 약속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선포하게 하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셔서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힘써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인격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가 이제 1년을 넘어 2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마땅히 이끌어 가시고 마땅히 목회해 가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가 이사가는 그 모든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가 되어져가는 귀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세력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육신의 것보다 육신의 것이 모자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것을 찾아가는 은혜를 먼저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어디를 던져놔도 복음으로 싹을 틔워내는, 그리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아름답게 싹을 틔워낼 줄 아는 귀한 옥토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서 27장 4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서 27장입니다. 네, 벌써 욥기서가 27장이 됐습니다. 2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지 않고 합독하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욥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욥기서 27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6장.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26장 11절로 14절. 26장 11절로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리니 그의 큰 능력이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네, 이것도 이제 욥이 한 말이죠. 그래서 (2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부조리를 경험을 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큰 대형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 그런 사건이나 또는 이번에 천안함 사건. 그리고 또 사고로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요.
목숨을 잃었어요. 어떤 사람들의 부조리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부조리로 인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조리를, 그런 이제 큰 것이고, 작은 것들도 너무나 많죠.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악을 허용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망타진해 버리시지 왜 이런 악을 그냥 놔두실까? 많은 사람을 살인을 해놓고 오늘도 어디 뉴스에 나오는데 어떤 살인자가 더 살인할 계획이 있었다. 덤덤하게 말하고 얼굴도 공개하고 그 수갑차고 앞에서 떳떳하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인들을 그냥 놔두시는 걸까? 왜 의인은 그리고 반대로 고난을 당하는 걸까? 우리는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전도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의심할 때도 있어요. 생각이 복잡한 그런 사람들도. 욥의 친구 빌닷은요,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러면서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위엄을 내세우면서 욥을 정죄하죠. 감히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분인데 너 같은 욥이 말이야 왜 재앙을 당했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네가 불의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면서 다시 또 욥을 정죄해요. 끊임없이 돌고 도는 논리입니다. 그냥 계속 돌고 돌아요.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서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이렇게 A 얘기하면 이쪽은 B 얘기하고, 그럼 내가 A 다시 얘기하면 B 다시 얘기하고, A 다시 얘기하면 B 다시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서로 안 곱해요. 욥을 정죄했지만 욥은 오히려 그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 신앙 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하라고.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공중 앞에서. 그러니까 공중은 뭡니까? 공중 예배라 그러죠. 그래서 성도의 무리, 성도의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세례나 이렇게 세례할 때 예배 때 묻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청소년들이 그냥 네 이러고 그냥 말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넘어서 뭘 해야 되냐?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 그리고 이 선포를 넘어서 증인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 부조리, 하나님의 섭리,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이것을요, 우리는요, 이성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성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성으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simple faith예요. 거기에 뭔가를 더 첨가하면 이상해집니다. 내가 믿나이다. 끝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 증거가 없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근데 그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거든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사람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성경이 명확하게 은혜가 직접적인 원인 제공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역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는 믿음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특히 세상의 부조리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아니 왜 하나님이 악인을 말이야? 그래 아니 왜 의인이 왜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오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왜 나는 힘들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잘 되고 안 되고가 어느덧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 걸려서 암 걸려서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데려갔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왜 나쁩니까?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것보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슬프니까.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거를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안 돼요. 아니 왜? 이러면서.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기에 저는 이해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음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니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악인이 그러면 계속 잘하고 있습니까? 잘 놀고 장수하고 의인은 빨리 죽고 악인들은 장수하고 그게 옳다는 얘기입니까? 악인들은 그럼 심판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악인이 잘 되든 말 되든 놔둬라 그냥. 중요한 건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온전히 잘해야 된다.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흔들리면 나만 손해예요. 악인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결정하는 것은요,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라 창조주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를 카운트하고 계세요. 세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가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데 해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10분만 지나도요, 해는 움직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멈춰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구가 멈추면요, 지표면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요, 공중으로 떠가지고요, 대기권 밖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거든요, 지금 지구가. 자동차 안에서 120km를 달려도 우리가 못 느끼듯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구는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갑자기 지구가 갑자기 팍 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반동력으로 팍 멸망합니다. 망원경으로 보면요, 별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어요. 200배율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요, 별이 진짜 이 속도로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계속 경의도식은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맞춰야 돼요. 갑자기 전문 지식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기도식이 그래서 필요하죠. 자, 제가 천문지도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죄악 이러면서 또 피하라는 거야.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럼 그들을 그냥 놔두시냐?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대 동안 어디 갔다 와요? 애굽에 갔다 오잖아요. 그럼 왜 가나안 땅을 그때 정복 안 하시게 하셨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심판당합니까? 가나안 민족에 의해서 말살당하죠. 아모리 민족이. 아주 그냥 완전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재앙의 시기가 있지만 심판의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처럼 성질이 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악인은 즉시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에요. 심판하지 못해서 아이고 우물쭈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공의의 과정 때문이에요. 공의롭게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시기에 악이 관영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하십니다. 여리고성 보세요. 심판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비가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유황 불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게 이 판, 여리고성의 그 집, 그 뭐예요? 그 판 자체가, 지평의 판 자체가 미끄러지면서 이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고고학자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심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왜 그러시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하박국이. 가지고 고래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요나죠. 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죠? 또한 하박국서 2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때와 기한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심판의 날은 어떻게 임합니까? 도적같이 임해요. 악인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멸망이 호련히 닥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그 날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이 종말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1시간 후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안 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내일 안 오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니까요. 1시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후련히 우리가 휴거되고 악인들은 심판받는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인내를 통해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늦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악인은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악인은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결국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욥기서 24장 22절. 욥기서 24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강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다. 강포한 자들이 뭐예요?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인간의 논리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아주 비논리적입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웃으시며 자기의 이 몸의 생리학도 지금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인간의 논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이 우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걸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온 우주를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우주의 진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다 파헤쳤나요? 아니잖아요.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아요. 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모든 저기 경계선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성경은 비논리죠. 하나님이 막 껄껄껄 웃으실 거예요, 아마. 인간의 문제는요, 인간의 논리로 풀 수 없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감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들. 우리가 인간의 논리가 맞아도요, 인간의 문제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논리가 맞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풀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논리로는 영적인 것을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욥의 친구 빌닷은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인간은 구더기 같다는 이런 맞는 신학 논리를 폈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논리를 폈어요. 악인이 저주받는다. 이게 왜 틀린 거예요? 맞는 말이지. 근데 그거를요, 옳은 말이 고통받는 욥에게는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꽂혔어요. 신학적으로 옳은 말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차가운 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는 빈틈없는 논리보다 따뜻한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긍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논리로 말할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바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되겠죠.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요, 욥이 겪는 고난의 신비를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인간의 토론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모든 게 해결돼요. 왜? 보고 체험했고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논리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 그 감동과 그 위로, 그 은혜, 부모님도 친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 그걸 어떻게 합니까? 논리로 어떻게 풉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 각자의 인생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율적으로 그냥 너 죄인 죽어, 너 하나님 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 형편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뭐 민법, 상법, 형법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법이 왜 자꾸 개정될까요? 왜 그러겠어요?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만약에 뭐 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 사형시키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 그래서 단 뭐뭐 하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점점 복잡해지는 겁니다. 시대가 지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냥 단순한 법은 없어요. 헌법은 좀 단순하죠. 헌법만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민법, 상법, 형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은 또 더 복잡해집니다. 조건이 계속 달려요. 단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바뀌는 거 복잡해져. 왜? 예외적인 상황이 있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고 어떤 법은 삭제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생겨나기도 하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무 자르듯이 그렇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해주거든요. 저는요 그런 거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버스를 타고 가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뜻인 게 너무 명확하게 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거를 또 그냥 이게 맞구나. 이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가서 또 여쭤보고 또 책 찾아보고 했더니 그 말이 맞아요. 중학생 때. 그럴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냥 성경 읽고 지나갔죠. 그 성경을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탁 주시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이 죽는 자는 생명을 얻겠고 너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지? 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진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경이 딱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나한테 직접적 딱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근데 글자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예요. 그거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고 방금 얘기한 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탁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있어 그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성경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쉐어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응답받고 또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응답받고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응답받고 그리고 서로 나누니까 더 풍성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령에 의존해서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도 참 이상하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의 한계.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한다고요. 그죠? 예레미야서 10장 23절.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걷는 그 길이 걸음을 걷는 그 사람한테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내가 막 머리 쓰면 그대로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네. 옛날에 정선희 씨가 많이 하던 유행어입니다.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탁 계산해서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탁 하게. 그럼 뭐해요? 실천하지도 못하는데. 허울 좋은 빛 좋은 계획 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대서 가세요. 계획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짜시고 기도하고 짜면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내가 생각해서 짜다 보면 하나님이 그 계획에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가진 답이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영어, 그 고교 수능 영어, 그걸 이제 지문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한다. 아마추어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한다. 이유가 뭐냐? 전문가는 자신의 지식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을 믿고 내가 전문인이야 이러면서 자신의 그 전문성을 믿고 끝까지 바꾸려 하지 않으려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다. 전문가일수록 다른 사람의 자문을 구해야 된다. 이런 지문이 있더라고요. 영어 지문 중에. 그래서 제가 그 지문이 생각이 나는데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뭐예요? 우매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바보가 돼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AI예요. 그리고 AI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의 최고봉이 뭐냐? AI 로봇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인간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인간 존재로서의 가치가 점점 없어졌어요. 이제 인간은 뭐 하면 돼요? 놀고 먹는 거예요. 놀고 먹으면서 AI 로봇들이 만들어주고 생산해준 고부가 가치 상품들을 소비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실제로. 인간이 할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 인간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잉여인간이 된 거예요. 잉여인간. 그래서 그냥 할 일이 없어. 그럼 공허가 찾아옵니다. 뭐 취미 생활을 하고 뭐 놀러 다니고 한두 번이지. 사람이요 계속 쉬면요 이상해져요. 일을 하면요 생기가 돌아요. 아멘. 아 진짜 그래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누워 있어 보세요. 그렇게 계속 누워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탁 듭니다. 왜 사나 이러면서 계속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보세요. 꼼짝도 하지 말고 아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복지 정책이 어떤 그 허구가 자살률이 높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지 않아.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인격. 하나님은 우리의 거친 감정과 눈물을 받아주시는 피난처이세요. 나의 지식을 나의 교만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나의 지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그게 원래 나에게 지식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식을 왜 주셨냐? 지식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왜 주셨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나의 인격을 왜 주셨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모든 게 들어요. 힘써서 사랑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세요. 신명기 6장 5절. 결국 모든 신앙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갑절의 복을 결국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힘차게 따라해 보세요. 저를 보시고. 저를 보세요. 나는 네, 같이 나는 최후의 승리자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을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최후의 승리자이십니다. 최후의 승리자이십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귀한 말씀 충만한 교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분의 행사의 지극히 작은 부분, 곧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작은 거에 불과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러나 작은 그 속삭임조차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악인의 형통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좁은 논리를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먼저 믿으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당하는 문제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하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새 땅에 이제 가게 되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다하여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에 이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이전 후에 저녁에 이전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오늘 드렸고요. 금요 찬양 기도회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믿음으로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그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